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오병이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담임 목사님 성이 오고 이름이 병이어냐?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오병이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래요. 오병이어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빨려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서 저녁 때가 됐는데도 떠나질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한 5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재미있는 말씀을 그냥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심때도 놓쳐버리고 벌써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전등이 없고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의 뭐 어떻게 먹을 것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데 200일 동안 한 사람이 일을 한 돈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200명이 하루 가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 돈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기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병, 물고기 2마리가 2어. 그래서 5병 2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 2.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나눠줘라. 그래서 아마 가졌으니까 뭐 쟁반 같은 데 이렇게 가져왔겠죠. 쟁반 같은 데 이렇게 가져가지고 자, 나눠줘라.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베드로가 야, 너도 나눠줬는데 계속 있는 거야. 너도 아무리 나눠줘도 2개는 계속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신기한 거야. 야, 이상하다. 떡도 5개를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만큼 받아가지고 또 가서 사람들 나눠주겠지. 5천 명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다들 배불리게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불리게 먹고 남는 거 버리지 마라. 가서 너희는 거두어와라. 그래서 강주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뒀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동화 같은 얘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못장님 뻥친다 그럴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믿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먹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했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돼서 열심히 양을 키우면 로마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고 겨우 밥만 먹고 삽니다. 또 밭을 갈아서 밀을 심어요. 밀을 심어서 밀가루를 만들어 먹는데 그것도 열심히 농사 지으면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왜? 속국이니까. 로마의 속국이요. 더군다나 그들의 왕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왕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을 생각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착취하죠. 그러니 왕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지, 또 총독도 로마 사람이지, 이런 속에서 사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희망이 없이 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지, 고생이 심하지, 그러니 너희는 땅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라. 너희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괴롭지, 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부자가 되고 천하를 다 갖고 통일해서 천하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됐다고 하자.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느 집에 이야기다. 부자가 있었단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매일 동네 사람 다 데려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잔치를 해서 먹이고, 그리고 무희들을 데려다가 춤을 추고 악사들을 데려다가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하루에 수억씩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자란다. 그런데 그 집에 거지 하나가 출입하는데 그 거지는 그 집에 가서 그 잔칫날 상에서 먹고 남은 음식 그거 먹고 살고 있단다. 부자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단다. 어느 날 두 사람 다 죽었단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두 사람이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길로 가는데, 부자는 원하지 않는, 자기가 전혀 바라지도 않는 영벌받는 장소 지옥에 갔단다.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날마다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사는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 옆에 자기 집에 거지로 온 그 거지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기 조상과 함께 사는 것을 보았단다. 너무너무 부러워서 조상 아브라함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곳이란다. 너희 갈증을 느껴봤지?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하루만 너희가 물을 한 모금도 못 먹는다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느냐. 지옥은 하루가 아니고 100일, 1000일, 만일이 지나도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곳이다. 그러니 그들의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목이 타들어갈 것이다. 물 한 방울을 못 먹는데 목이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막 이게 바짝바짝 탈 거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야, 여기서 거기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보내줄 수도 없단다. 너는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낙을 누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너는 거기에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단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워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기를, 조상 아브라함이요,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처럼 부자로 잘 사는데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단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해요, 안 쫑긋해요?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쫑긋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눈동자가 다 살아있잖아요. 네? 한 사람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없네. 아,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야기식으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 때까지 돼버린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무슨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아, 세상에서는 왕으로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쓸모가 없구나.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믿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그것이 영원하구나. 이것을 그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빨려들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쁜 일도 뒤로 미루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들 중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지금 밭을 가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목축업,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온 사람들 또 기도해 줘서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귀신을 내쫓아줘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축사하면은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고 안 나가, 안 나가. 막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나가 그래도 안 나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사람 쓰러뜨리고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쁜 일들 다 뒤로 미루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다 놓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예수님이 첫 기적이 뭔 줄 아세요?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는 물을 갖다가 통에 부어라,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갖다가 손님들한테 대접하라 그랬더니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장사하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물만 갖다 놓고 기도만 하면 돼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입에서 말씀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키 적은 분들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안 커지잖아요. 네. 저는요, 우리 교인 하나 실습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리야 길어나라 그러면 길어난대. 그래?
그 목사님 하면 나도 하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신방 가가지고 어떤 성도 집에 가서 눕혀놓고 길어나라 그랬더니 진짜 다리가 길어나는 거야. 다리 짧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한테 오세요. 진짜 길어나는 거예요.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본인도 느끼는 거야. 쭉쭉 이게 늘어나는 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내가 남 길어나라고 그랬더니 내 키가 커버렸어요. 제가 군대에서 쟀을 때 180이었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여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검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키를 딱 재는데 1m 83.7이래요. 다시 재보라고 한호사. 내가 분명히 군대에서 180이었고 그동안 키를 안 재봤어. 근데 어떻게 내가 나이가 먹은 늙은 노인이 됐는데 이렇게 키가 더 커? 그래서 다시 쟀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183.7. 와, 나이 먹어도 키는 자란다. 남 키 자라라고 막 기도해 줬더니 내 키가 자랐어. 진짜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고 군대 갔다 온 이후로 3.7cm가 큰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하시는 일이 없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잖아요.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입는 것을 위하여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그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부귀영광이 꽃 하나만 못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귀영광 누리는 것이 뭔만도 못하다고요? 꽃 하나만도 못해요. 솔로몬은 백합에다 비유했어요. 백합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백합이니까 여러분은 진달래만도 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누렸는데 백합화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 우리는 진달래만도 못하고 들에 핀 들국화만도 못한 거지. 그만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5천 명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천 명 먹이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5천 명에게 책임을 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탁 먹이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가 어떤 성도님들 보니까 걱정을 많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이번에 실직당했는데 아이고 우리 그동안 은행 통장에 있는 돈 보니까 딱 두 달 먹을 것밖에 없어. 2달 후부터는 우리 굶게 생겼어. 2달 후에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시더라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2달 후에 가서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알아? 복권 당첨돼 갖고 10억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알아요? 2달 안에 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2달 일을 땡겼어요? 어떤 분은 1년 일을 땡겨서 걱정을 해요. 우리 애 내년에 대학 가는데 학비가 없어서 큰일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1년 일을 땡겨서 걱정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해놓고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삶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여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고 의롭게 사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편안하고, 자신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머리를 써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그렇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적은 믿음을 드려도 하나님은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삶보다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헌신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많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복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기도하시고 큰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적은 믿음을 들여서 전도하고 적은 믿음을 들여서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욕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겠대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이구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셨더니 5,000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떡이나 생선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큰 기적이 일어나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축복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에도 안수해주고 오늘부터 너는 가난이 없어져라, 복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가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조금 후에 이제 내가 지우기도 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병이 즉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한 번만 축복 기도를 딱 해주면요, 어떤 병이든지 암도 1초 만에 낫습니다. 1초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 받으면 이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시몬이라는 어부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더니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됩니다.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믿고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돼요.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 했던 여자 에스더,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그 나라의 왕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을 고비에서 다 살리는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앙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인정받으면 다 축복받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축복받으면 먹는 문제가, 가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먹고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남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절대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큰 것을 받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한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구세주로 번역되어 있어요. 구세주로 번역돼서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쉬운 말로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실 구원자가 오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을 고통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질병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가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해주셔서 나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건강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남에게 구워주되 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